그래서 오늘 새절기와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아주 큰 절기예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식당도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고 온 가족이 모여서 휴식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 그런 절기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유럽에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미국에서 시작된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좋은 절기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찾아내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이 출애굽의 이 애굽 시대를 바꾼 그런 인물들이 한 7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죠. 이 사람들이 이 귀한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젖먹이 이 모세를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집에서 양육하면서 헤어질 때까지 계속 이 비밀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래 이제 모세잖아요. 그리고 아론입니다. 이 두 사람을 도운 사람이 바로 이드로 장로예요. 이렇게 해서 시대를 바꾸는, 예국을 바꾸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세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그 제자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름도 없는 여자 한 사람이 도왔는데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죠. 그 인물이 바로 또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런 영적 흐름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의 이 헌신과 이 언약 전달이 이 큰 이 새 절기의 축복이 전 세계 전 애굽에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 흐름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출애굽,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나와가지고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죠. 그날이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광야 가는 그 과정 속에 곡식을 거두게 되고 남아서 창고에 드릴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이 날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날이 바로 수장절,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 절기는 굉장히 그래서 큰 믿음 신앙 생활하는데 의미가 큰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양의 피,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 예표로 대속됨을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양의 피 바른 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이제는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그 맥추절, 오순절이죠. 그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의 배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이런 알곡이 천국에 거두어 들여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천국 배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알곡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주님 재림하시고 이제는 심판하시는 날 여러분은 참 어디요? 천국으로 다 이제는
가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보다는 수장절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죠. 그냥 거두어서 저장했다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정확히 이해하려면 천국 배경이라고 하면 더 좋죠.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건 한 나라의 어떤 절기, 축제로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그야말로 시대를 바꾸는 내용이고 내 인생의 전체를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여러분이 꼭 오늘 붙잡아야 돼요. 가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이 아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취직하지? 나는 대학을 어떻게 가지? 난 직장을 어떻게 하지? 사업을 어떻게 하지? 내 건강은 어떻게 되지? 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지? 아마 나름대로 이렇게 언뜻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도 오고 걱정도 오고 갈등도 오고 시험거리도 오고 아마 그런 시간표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다 일어나면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과 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또 새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침에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늘 하는 사람하고 늘 갈등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다르잖아요. 하루만 다르는 게 아니고 그게 평생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고통이 상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셔서 매일매일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장절은 해방의 시작이에요. 이 천국 배경의 수장절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해방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희생제사 언약을 붙잡고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다 해방당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날 이렇게 완전히 바로 왕의 손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되고 430년 동안 그 엄청난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제물 만들면서 그곳에서 노예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거기서 해방된 거.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 경계라는 노예에서도 해방되고 이 육신의 연약한 이 노예에서도 해방되고 여러분이요 또 지혜가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이런 연약함에서도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의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다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아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육신적인 그런 여러분 체질과 습관과 삶의 규모와 여러분 어떤 각인된 것, 틀들 이걸 다 붙잡고 여러분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게 흑암의 세력이에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을 알고 믿고 여러분이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이 양의 피를 바라라. 문 인방에 다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것이라고.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무슨 양피 바른다고 해서 430년 동안 그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이거 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해방받아요? 우리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군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을 쫙 붙잡았는데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드디어 출애굽의 축복의 시작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수장절의 해방의 시작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방의 시작, 이 승리의 시작,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절기가 바로 수장절 절기예요. 어떤 미국의 한 나라의 절기가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 이 시대부터 이때부터 시작된 절기가 이 언약의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흐름 속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그 네피림의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반드시 무너지고 실패할 그 바벨탑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인생에서 해방되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11장이죠. 그리고 전 세계 3단체와 이 영매들이 이 주술가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어마어마한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이 6가지 인간의 불신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묶여 있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옥황상제 섬겨야 되고 삼신할머니 섬겨야 되고 용왕 섬겨야 되고 온갖 것을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아무 생명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유익도 주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섬기고서 이 돌을 나무 깎아서 섬기는 거 그걸 신이라고 믿고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앙,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원인도 모르는 질병이 오고요. 또 뭐요? 치료도 안 되는 그런 질병도 오고요. 이런 고통들이 육신적으로 오고 정신적으로 오고 그 우울증 오고 대인기피증 오고 공황증 오고 자살로 또 많은 이 영적인 고통으로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못 벗어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는 것이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그 저주 재앙이 부모가 가졌던 저주 재앙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저주 재앙이 후대에게 이 영적인 대물림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해방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것은 수장절의 이 축복이 바로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의 해방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장절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축복이지만은 특별히 이 절기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언약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장절은 광야 생활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장절, 즉 천국 배경이라는 말은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광야 인생을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 인생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이렇게 살다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노예가 되어 있던 상태잖아요. 흑암과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저주의 노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배경이라는 말은 이 광야 가는 길 속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천국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불신자에게 말하면 불신자가 이해하겠습니까? 못하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 유월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장절 이 말은 하나님과 천국의 놀라운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만 있었는데 광야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애굽에서는 주장하기를 홍해를 이렇게 홍해 길이 간혹 가다가 어디에 어찌다 한 번씩 이렇게 갈라진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증거를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보이면서 주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 정확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아니 어린 애기도 거기 다 건너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센 애국 군대들은 다 죽었거든요.
더 기적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모르도록 말씀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말하잖아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오늘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오늘 본 저 애국 군대들은 다시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지팡이로 이 홍해를 내리쳤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신자 아닙니까? 그게 참 신앙이요, 참 신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광야 가는 길 동안에 다 죽는다고 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뜨겁고 추운 광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데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런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태양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구름 기둥으로 다 인도하세요. 그 광야는 이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광야하는 길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를 먹이셨어요. 또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릴까 싶어가지고 또 메추라기도 모아가지고 보내셔서 또 고기도 먹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를 모세 앞에서 보내시고 모세 뒤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앞뒤에서 주의 천사들을 주의 사자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한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마치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수장절의 비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오늘 언약을 탁 붙잡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세상에 속지 않고 여러분이 오히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장절의 축복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은 세상 살리는 복음의 성취의 그 엄청난 축복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 더 깊이 말하면 이 천국 배경, 이게 뭔 말이죠? 세상 살리는 복음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237, 5천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게 마지막 하신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수장절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장 잘 알아들은 사람이 전도자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담대히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수장절의 비밀을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저 흑암의 땅 저 같은 동포 북한 땅에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그 어두운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속이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속이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여러분의 삶을 속이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결박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특별히 자라는 우리 후대들은 이 세상과 시대를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120명 이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으로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이 지났는데 그날이 뭐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수장들의 비밀, 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이 천국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오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엠터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이게 수장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요 약속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이 로마가 정복하고 이제 정치를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정복한 지역의 똑똑한 인물 아니면 어떤 똑똑한 괜찮은 가문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요. 로마 시민하지만 그 권세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우상 신전을 세우고 또 자기 이 정치하는데 좀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세상 우리나라 뭐 세상말로 말하면 매국노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면 반대편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정치하는데 이렇게 잘 이게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줬는데 이 어느 정도 이 권세가 세냐면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도 로마 시민권을 내면 대우가 달릴 정도로 이 정도로 뭡니까 그 권세가 컸던 그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시민권을 가진 그 가족이요, 그 가문이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가문이죠. 근데 그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내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이 나에게 있는 거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장절의 비밀, 이 천국의 배경, 이 축복을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영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고 추수감사주의 응답을 여러분이 감사로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또 다르게 말하면 또 천국 배경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칠면조 고기를 먹는 날, 뭐 이 미국 같은 데는 칠면조 고기를 먹는 날 이렇게 뭐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즐겁게 노는 그런 특별한 또 휴가를 보내는 이런 시간표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이래서 불신자에게 욕을 먹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장절의 배경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회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최선 뭐 자기 머리 싸고 뭐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 누리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거든요. 그걸 보디발이 보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보게 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이 와 있는 줄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이 감옥에 갔는데도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언약 잡고 누리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 목동 생활 하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축복을 누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누린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다윗은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죠. 이 축복을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받은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국가가 누구겠어요?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 나라, 그 전도자가 있는 나라, 그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가 있는 이 우리나라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국가인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이 배경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 추수감사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 이 천국 배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까지 이 축복이 영원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수장절, 이 귀한 천국의 배경, 이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바르게 깨닫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추수감사절의 축복이 저희들을 통하여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